출애굽기 6장은 이제 모세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이제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는 구원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는 이제 수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인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더 고생만 하게 되는 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한테 좋은 의도로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을 때 그 난처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신으로 인해 이스라엘 그 민족이 전체적으로 고생하고 고난받게 되었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난감하고 난처한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파라오에게 간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마음에 부담이 있었고 힘들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자기는 떠나버린 게 아니라 이집트 안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지금 머물고 있으면서 자기 눈으로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더 난처하고 고생만 하는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는 거, 또 내가 잘못해서 비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그렇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받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난받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괴롭잖아요. 억울하고. 그러니까 그 현실을 우리가 도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 출애굽기 6장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런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 거냐. 근데 모세가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다시 떠나버린 게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방법을 신뢰한다면 그런 힘들고 외롭고 또 난처한 상황에서도 자기 자리를 이제 지키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의외로 쉬운 일이 아니고 어떤 이제 세상에서는 인격의 어느 정도 성숙함, 또 신앙에서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조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다음날부터 말도 없이 회사 안 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기분에 내키지 않으면 쉽게 그냥 사직서 써버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견뎌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자기 눈에 뭔가 좀 만족이 안 되거나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대부분 떠나버리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 하던 사람들도 자기 감정이 조금 불편해지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냐라는 듯이 그냥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모든 걸 피하고 도망가는 것만이 최상의 방법이었다면 성경을 잘못 배운 거거나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배웠고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그런 어떤 난처하고 비난받는 상황이 되고 힘들었다고 내 힘든 것만 생각하고 도망갈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모세가 지금 뭔 잘못이 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시켜서 그 일을 했던 것 뿐인데 비난은 받았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모세를 원망했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모세가
나 못하겠어 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 자기가 약함, 자신 없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 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이제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가게 하고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주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가나안 땅, 즉 그들이 나그네로 지냈던 곳, 그들의 순례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속박한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이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나, 또 그 계획이 실패하고 나면 포기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계획을 꾸준히 진행한다라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것만 해도 기도 생활 하나 꾸준히 하는 것도 힘들어하고요. 주일날 예배를 꾸준히 나오는 건,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기본인데 지금 이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다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소수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이 기본적인 것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앙은 이렇고 뭐 교회는 이렇고 이런 판단을 하고 뭔가 아는 척하고 자기 뜻, 그러니까 그런 그 말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예배 하나도 꾸준히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며, 힘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끝까지 이겨내고 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를 매주 예배드리는 것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또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예배를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도 생활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교회 예배 생활은 불규칙하게 하면서 나는 기도를 꾸준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 언밸런스한 것이고, 기도의 생활에 문제가, 그 사람의 기도에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문제에 있어서 보면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무언가를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그냥 기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뭐 흐지부지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패배의 쓴맛을 맛보고 또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제 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겠다, 너가 그걸 경험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패배의 쓴맛을 맛보고 갖고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래 내가 이제 강한 손으로 역사하는 것을 네가 맛보고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확신을 가지고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다시 한번 들어서 합당하게 세우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한번 자기가 낙심하면 모든 걸 부정적인 시각과 눈으로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불가능한 현실을 봤냐? 모든 것들이 지금 너가 생각하기에 만만치 않은 상황을 봤지 않냐? 이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나타나는 걸 네가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또 그 아들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무엇인가 모든 것들을 능히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구원자 하나님으로의 인식은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것은 수렁에서 건져주는 역할일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의 인식이었지 구원자의 하나님으로의 인식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다. 구원자로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 여호와라고 부르게 되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번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6절부터 8절은 현은재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진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협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진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나는 주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약속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그 종살이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에 큰 재앙을 내리실 건데 그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구속하시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제 주권자가 되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이런 그 약속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사명을 이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정리를 해서 이 범위 안에서 이제 일하게 될 것이고 그 내용을 전달하라는 것을 이제 사명을 준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종살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재앙, 곧 내리게 될 재앙으로부터 구속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는 것,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 이것만이라도 엄청난 약속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으나 영의 고통과 잔인한 속박으로 인하여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조금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들을 이렇게 전달했는데 이제 모세가 이 말을 처음에 하나님께 6절부터 8절 내용 그 약속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아, 그래, 역시 하나님이 이제서야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라고 기뻐했겠죠.
그리고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갔겠죠. 보라, 하나님이 이제서야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영의 고통과 잔인한 속박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세상의 고통 속에 확 휩싸여 있으면 남의 말 안 들리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막 감정이 무엇에 막 북받쳐 있으면 누가 뭐라 하든 말든 그게 나한테 지금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새 속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새 속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에 왜곡되어서 이렇게 감정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자기 마음을 내어준 거기 때문에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근심에 쌓여서 이 근심에 쌓이게 되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근심에 쌓여서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의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영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심에 막 찌들어져 있고 세상 문제에 막 찌들어져 있고 또 감정에 막 미워하는 감정,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 마음에 막 시기심, 질투,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다 영의 고통 속에 있는데, 이런 영적 상태가 되게 되면, 지금 모세가 엄청난 약속을 전달했어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1차적으로 없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가 그 자리에 나타나도 그의 마음이 이미 영의 고통과 또 잔인한 속박으로 인해 이렇게 닫혀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들에게는 뭐만 지금 중요하냐? 자기의 감정만 중요하고 지금 내 현실에 속박되고 있는 그 상태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것만 막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우면 당연히 하나님을 안 섬겨도 된다라는 논리를 펼치는 거랑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 내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뭐가 상황이 이런데 내가 이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가 빠듯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작은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감정과 속박된 상태에만 관심이 이렇게 집중되고 육신적인 감정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는 것 아무것도 없었고, 그들은 오히려 믿음도 없었고, 그들은 지금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약속을 전달했을 때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믿어보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걸 알았다면 믿었겠죠. 근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부터가 바르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의 영의 고통과 잔인한 속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단순히 믿음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3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어 가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주 앞에서 아뢰어 이르되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파라오가 내 말을 들으리까?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이니이다 하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 파라오를 향한 책무를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시니라. 이제 모세는 처음 자기가 이제 파라오에게 당당하게 이제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는데 그 결과가 이스라엘 민족이 더 고통받는 상황이 이제 돼 버렸잖아요. 심지어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가서 파라오에게 다시 가가지고 지금 이러이러한 말을 전하라고 했을 때 왜 당황스럽지 않고 불안하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파라오가 내가 무엇이길래 파라오가 내 말을 듣겠냐, 이 말은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믿음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네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가 봐도 이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도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나면 그 사람에게 다시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아무렇지 않게 다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다, 이런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기 싫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불안감이 먼저 찾아오잖아요. 분명히 그 안 좋은 모습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전하면 저 사람이 그렇게 반응할 거야 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고 내 나름대로의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겨내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이 복음 전하는 것 하나도 제대로 우리가 이행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한 나라의, 큰 나라의 왕에게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이행하라고, 그걸 선포하라고 하라는 것은 모세에게 얼마나 큰 부담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모든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이제 인도하실 그런 모든 것들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대책도 없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야, 너 다시 가서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라는 것이 그겁니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고 모든 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지금 이게 뭔가 불안하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렇지만 내 생각과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자, 14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의 조상들의 집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우벤의 가족들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들이니라. 이제 레위의 계보가 여기서부터 25절까지 레위 자손들의 계보가 쭉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근데 레위를 말하기 전에 그의 형들 루벤과 시므온의 그 계보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이제 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한 엄마가 같은 사람이죠. 한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그 계보를, 이제 레위의 계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레아의 자식들, 레아의 한 엄마의 같은 자식이었던 루벤, 시므온을 먼저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레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의도인 것 같습니다. 자, 16절부터 20절까지 또 한번 읽어주세요.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세대에 따라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이가 누린 삶의 횟수는 137년이었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림니와 시미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이 누린 삶의 횟수는 133년이었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할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세대에 따른 레이의 가족들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매 그녀가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으니라. 아므람이 누린 삶의 횟수는 137년이었더라. 네, 레위가 이제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자식들 중에 둘째 아들이 이제 고핫이었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 고핫이 그 아므람을 낳은 거죠. 그리고 그 아므람이 모세와 아론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레위의 손자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인 거예요. 레위의 손자가 아므람인데 손자라는 거죠. 레위의 손자. 근데 그 손자인 아므람이 모세와 아론을 낳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레위의 증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버지와 또 여기 어머니 이름이 기록됐는데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고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이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몇 세를 누렸냐면 137세를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제 100세 이상씩을 만약에 살았다고 가정한다면 평균 아까 레위도 137세를 살았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레위하고 그 모세의 아버지하고 그 수명이 같은 나이를 살았어요. 137세씩. 그렇게 따지면 모세가 이 그러니까 증손자지만 레위를 보고 살았을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레위 지파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서부터 그 모세는 자기 증조 할아버지 그 레위를 본 것이고 또 레위는 증손자 모세를 이제 한번 껴안아 보고 살았던 그 시간차가 이제 맞아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 이제 그 모세가 이제 그 80세에 모세가 이제 80세에 그 이제 이집트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아므람이 모세를 낳고 80년이 지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제 30살에 낳았다 해도 나이가 이제 110세인 거죠. 그렇죠? 이제 모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모세 아버지 나이가 한 110세 정도가 이제 되는 거예요. 100세에서 110세 사이가. 그런데 그 110세가 모세의 아버지 나이가 110세가 됐을 때 이제 모세는 그때 80세였고 모세가 이집트에 와서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 이렇게 명령함으로 인해서 강제 노역을 이제 그때부터 시켰던 거잖아요. 그런데 강제 노역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137세까지 살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장수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단순히 이렇게 먹고 살기가 막 너무 힘들고 이러면은 또 오래 못 살잖아요, 사람이. 근데 100세 이상 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도 137세까지 살았다라는 것은 이 인간의 수명이 단순히 의학기술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의학기술이 있으면 물론 죽을 사람도 한 몇 년 더 사는 수는 있겠지만 건강하게 사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장수는 단순히 의학기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다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고 막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허락하시면 건강하게 더 살 수 있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영적인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한 상태로 장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이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니까 100세 이상 살더라. 그럼 아마 자기 발로 오래 살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하게 세상에서 살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누군가는 나도 좀 교회 가면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상 동호회 같은 개념이 아니라, 또 하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두가 복을 받는 삶.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따지고 나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지 않고 영적 평안을 누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다들 장수하지 못하는 거라고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모두가 다 100세 이상 사는 그런 장수의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진짜 나도 좀 저렇게 살면은 오래 사나 보다 싶어서 술, 담배 끊고 교회 오겠다는 사람들이 아마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기 발로 막 교회 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1년이라도 더 살라고 돈 들여가면서 병원도 가는 판국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영위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교회가 사명을 다하면 교회는 쇠락해질 수가 사실 없는 건데, 아무리 바른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마음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삶이 되지 못하면 그 아무리 바른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 별것 아닌 이 나이 하나 기록해 놓은 것 안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21절부터 25절까지 또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브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더라.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이요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녀가 그에게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족속의 가족들이니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에르 딸들 중에서 하나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녀가 그에게 비느하스를 낳았더라. 이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른 레이 사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니라. 네, 여기서도 이제 모세 할아버지 모세 할아버지 고앗이 이제 모세 아버지를 낳았는데 또 모세의 큰아버지도 낳았고 모세의 작은아버지도 낳았겠죠. 그래서 모세의 이제 그러니까 모세 할아버지 고앗의 또 다른 아들들이 이제 어떻게 자식들을 낳았는가, 그걸 간단한 계보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26절부터 또 27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 하신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들 곧 그 아론과 모세여 또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한 자들도 이들이니 이들은 그 모세와 아론이라. 지금 이스라엘을 여기서 군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끌어내는 목적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의 일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와의 전쟁의 일환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의 군사고 이게 전쟁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깨어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은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전쟁이란 인식이 없으니까 무방비 상태, 그리고 뭐 한마디로 오합지졸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군사고 내가 군사로서 이런 망각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 오합지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군사로 묘사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 택한 종이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풀어가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자, 28절부터 또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날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주니라. 너는 내가 네게 이르는 모든 것을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고하라 하시니 모세가 주 앞에서 아뢰되 보소서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이온데 파라오가 어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리까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 번째 부르셔서 너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내가 가서 견이 안 그래도 지금 파라오가 분노해 있는데 그 분노에 내가 지금 부채질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강력한 벌을 내리거나 착취를 하거나 그럴까 걱정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그 사람하고 레벨이 맞아야지 뭐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파라오가 나를 그런 대화 상대로나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 말을 안 들어줄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적인 눈에서 보면 모세의 말은 틀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게 분명히 타당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타당하고 가능하다고 여기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세상적인 기준을 다 무시해버리고 일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을 다 무시해버리고 일을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세상적인 기준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높은 방법과 더 뛰어난 전략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저 사람과 나와 티격태격 했어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 뭘 먼저 이야기합니까? 누가 잘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누가 옳고 그러냐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잘한 사람이 이제 못한 사람이 징벌을 받아야 되고 잘한 사람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영적인 일도 다 그렇게 처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 그냥 용서해 줄게 이러는 경우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 그냥 우리 뭐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인 잣대와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은. 또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즉시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근데 내가 즉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손해볼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지만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는 그 손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주장이 강하거나 내 생각만을 이렇게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야기하는데 계속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못하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하고, 내가 이래서 못하고, 하나님이 그거 모르고 지금 부르실 게 아니다는데.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훨씬 나의 문제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처지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계획하시고 또 나를 사용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또 7장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거의 이제 신적인 존재가 되고 이제 그 아론은 그 신을 대신하는 대언자의 역할, 신의 말을 전달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권능과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파라오에게 너가 그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벨이 너가 꿀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 권위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이 파라오 앞에서는 하나님이 말하는 것하고 동일한 그 권위를 부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세상 왕 앞에서 쫄고 그러지 마. 그럴 필요 없다. 너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함이 있다면 세상의 그 무엇인가에 우리가 모세처럼 내가 저 파라오 앞에 어떻게 나아가냐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저 교회에 가야 됩니다 이 말도 못하고, 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말도 못하고, 이런 말을 당당하게 못한다. 왜 당당하게 못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 자체를 못하고 사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그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초자연적인 능력도 행사하게 됐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장 이적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과 그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또 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너는 말하고 또 내 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나의 표적들과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 많이 내리라.
그러나 파라오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얹고 큰 심판들을 통해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내밀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올 때에 내가 주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제 파라오의 마음을 이제 완악하게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뭐 특별한 이적을 행할 이유가 없는데, 이제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이제 행하셔야만 되는 이제 이유가 이제 나타난 거죠. 그렇게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 낼 것이다. 이런 이제 그 과정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해 준 거죠. 모세에게 파라오가 너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러이러한 이적을 행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왜 파라오의 그 완악함이 필요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파라오의 완악함을 사용하셔서 이집트의 많은 표적과 이적을 이제 행하시게 될 텐데, 그 이적과 표적을 행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집트 사람들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느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자 했던 그 하나님이 곧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때 그들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나에게 닥친 상황이 힘들고 또 어렵다 할지라도 그걸 너무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또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사용하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깊은 인지를 하지 못하게 되면 지금 닥친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또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금의 그 힘들고 어려움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사용하시고 있고 또 그 과정을 우리가 겪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럼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가? 또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이제 믿음의 연륜이 더 쌓이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가 이제 되는 것이고요. 그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로서 이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